은혜의 바다로 가는 묵상의 비밀을 주시고 기도의 비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이끄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서밋의 시간표입니다. 네, 많은 시간표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저는 축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시간표를 좀 잘 못 보는 편입니다. 어떤 시간표냐면 언제 공격을 가야 되는지, 언제 수비를 해야 되는지 그 시간표가 참 안 보이더라고요. 시간표가 안 보이는 만큼 답답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마음은 있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를 주셨냐? 서밋의 시간표를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시대를 잘못하고 난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 과학자 같이 혼자서 연구도 하고 이제 지금은 연구하는 그런 직종에 있는 그런 분이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시대를 잘못한 이게 주제니까 아이패드라는 게 이제 사과 패드가 나오기 전에 한 7년 전에 이미 한국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태블릿 PC를 개발했던 거예요. 혼자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막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혼자서 입는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는 모니터를 하고 여기는 키보드를 해 가지고 혼자서 버스도 타면서 이제 막 컴퓨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혼자서 이제 컴퓨터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를 태블릿 PC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혼자 만들었는데 그 사과 패드보다 7년이나 앞서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2001년도 그 당시에 GPS라는 거를 이렇게 연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길을 잘 몰라도 이것만 따라가면 갈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반드시 올 시간표를 이 사람은 먼저 봤구나.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과 또 설교 말씀과 또 본부의 말씀 흐름이 사실은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얘기일 뿐인데 이 사람 진짜 시대를 먼저 봤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시대에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실 텐데 근데 그게 잘 안 믿어지고 있는 거구나. 이게 또 발견되더라고요. 왜 안 믿어질까? 또 보니까 제 각인뿌리 체질이더라고요. 제가 매주 이제 동구에 이렇게 다락방을 가게 됩니다. 다락방에 가게 되는데 이제 동구에 많이 지나가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죠? 또 현대자동차 다니신 분도 많고 중고업 다니신 분도 많으니까 다들 이제 아산로 이렇게 타고 가면은 좌우에 이제 수천 대의 차가 있잖아요. 이제 그 수만 대를 실어 가지고 이제 갈 그 큰 배도 있고 수천 대가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매주 이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다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많은 차 중에서 한 대만 저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됐습니다. 한 대만 저 달라고. 저렇게 많은데 한 대 정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됐는데 매주 가니까 이제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한 대로 안 되겠습니다. 좀 여러 대 주세요. 그래서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좀 여유 있으니까 좀 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 대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다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수천 대, 수만 대의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빛의 경제 회복한 기업가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렘넌트 자라게 해주십시오. 다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렘넌트를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게 하셨구나. 이게 딱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 렘넌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렘넌트들이 그 응답석으로 강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237과 치유와 서밋을 할 교회다. 그래서 성전건축의 주역이고 모델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이클 잭슨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 얘기를 가끔씩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울산에서도 이런 인물 나온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올 텐데 그런 인물들이 그렇게 인물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구나.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천재가 있는데 천재를 천재로 키우지 못하면 오히려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천재를 천재로 키울 수 있는 그릇을 갖춰서 좋은 선생님, 이번에 교사 세미나 때 영상처럼 헬런 켈러가 그 설리반 선생님을 만났던 것처럼
서밋을 서밋으로 키우는 그런 만남의 축복. 우리 교회가 당연히 누려야 되고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 확실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밋들, 우리 교회 랩넌트들뿐만 아니라 지금 재능은 정말 많은데 무엇을 할지 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재능 가진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겠죠.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서밋으로 자랄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것이 이번 주에 정말 또 믿어지는 한 주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TV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뒤에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제 미국에서 혹시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네? 네. 다들 아시네요. 전 뉴욕인 줄 알았거든요. 뉴욕인 줄 알았는데 그 실리콘밸리가 있는 그곳이 제일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왜 비싼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많은 인재가 모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비싼 땅들을 이렇게 조사하고 대도시를 조사해 보니까 다 다른데 한 가지 딱 공통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게이 지수가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게이가 많은 만큼 대도시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미국에서 제일 차별받는 사람들이 이제 성소수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도 올 수 있는 도시가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3T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T가 테크놀로지.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탤런트. 재능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결국에 모일 수 있게 했던 세 번째 T가 톨레랑스, 관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류 목사님 이런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교회에 다 와야 된다고 이런 표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와도 복음으로 심고 복음 영적 서밋으로 바꿔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구나. 그거를 보면서 저는 딱 또 한번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은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남 말씀을 통해서 강 목사님께서 문화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누가 하느냐가 중요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하지 않으면 거기에 휩쓸리기 때문이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정확한 증거가 있더라고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큰 이런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에베소 교회가 복음으로 원네스되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문화들이 교회에 오겠죠. 근데 복음으로 뿌리 내려있지 않다면 결국에 거꾸로 우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느냐? 복음으로 뿌리 내린 우리 랩넌트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결국에는 사단의 전략은 그런 재능 가진 서밋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끌어져서 살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세상은 서밋들이 움직여 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조선시대 구한말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 민초들이 일어나서 하고 해도 결국에 민초들 중에서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이 영향을 주게 되고 그리고 그런 구한말 당시에도 결국에 민족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모든 방향들이 결정되고 모든 것이 영향이 갔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거를 알고 결국에 사단 서밋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명상으로 네피림으로 그리고 초능력을 체험시키면서 사단의 영향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하여서 사단의 문화 속으로 계속해서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서밋들이 재앙과 재난과 그리고 정신병 시대로 또 몰아가는 겁니다. 사단의 서밋들이 그렇게 몰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3장 오늘 18절에서 20절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속에 사단 서밋을 이길 능력을 주셨다. 오늘 19절에 읽어보니까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를 때 그리스도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단 서밋, 사단 능력이 무너지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시간에 주셨던 약속이 세 절기와 그리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성령을 부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증인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성취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묵상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묵상의 비밀을 누려라.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11주 정도 접어들었는데요. 이렇게 딱 렘넌트가 실제로 저희 가정에 이제 생기니까 지금 있는 렘넌트들을 보는 눈도 또 달라지더라고요. 귀한 줄 알았는데 진짜 귀하구나. 이게 더 체감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태교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말씀 전달해주고 그거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전달이 되고 영적으로 전달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이 렘넌트가 아무것도 못 듣는 것 같고 혼자서 학교 문제로 혼자 어려움으로 갈등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나누고 전달하는 중에 이 말씀이 어느 날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이 될 때 우리 렘넌트가 반드시 하나님께 중요하게 쓰임받는 시간표가 올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성경에도 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80세 때 사용하셨습니다. 40세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애굽에서 왕궁에서 왕자로 이렇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렘넌트가 어릴 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어머니 요게벳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이 레위족 레위 지파 이 모세가 결국엔 어릴 때 들어간 이 복음이 드러나는 그 시간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인 80세가 된 노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출애굽기 3장의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너의 신발을 벗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신발을 그 당시에 이제 신분을 상징하고 노예는 그 당시에 신발이 없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신발을 벗었냐고 했냐면 그만큼 네가 가졌던 모든 것들 왕자로 자랐던 것들 너의 생각들 경험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엎드려라고 말씀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를 지금 키우고 있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렘넌트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80세에 저는 능력이 없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제 초보 아빠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정말 많은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도움도 많이 되는 말씀들 이제 많이 주시는데 결국에 이제 남는 거는 그냥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키우시옵소서 이런 기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태명이 뭐냐면 37입니다. 네, 237 살리라고, 네, 37이라고 네,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사실은 네, 저희 가정에 있는 37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당연히 누려야 될 응답이 37, 237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서밋의 증거 있는 렘넌트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갈 수 있도록 오늘 저의 미션은 그러면 결국에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구나. 그것이 또 미션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서밋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살리는 주역으로,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섰을 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우리 렘넌트들을 바라볼 때 많은 불신자든 신자든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것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어린 사무엘과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구나, 이것이 보이도록, 그리고 엘리사가 나머지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과 언약을 따라갔던 것처럼 이런 영적 서밋을 만들 자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또 한번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이제 진짜 이런 렘넌트를 키워야 되니까 막중한 책임이 이제 느껴지잖아요. 책임이 느껴지니까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또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저의 그런 행동들을 통제하고 정말 너무 자루 잰 듯이 이제 막 탁탁탁 살아가는 그런 체질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것도 인본주의구나, 이게 엄청 발견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렘넌트가 잘 됐다, 이거만큼 종교 생활이 없구나, 이게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가 임명을 이렇게 받게 되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뭐 물론 선배 목사님들이나 전사님에 비해서 뭐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하시더라고요. 역시 기도밖에 없구나, 결국에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겠구나, 이게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기보다는 진짜 올해 주신 말씀과 같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돼야겠다. 그러고 딱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 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가도 일주일에 100명 이상 만날 수는 없잖아요. 계속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만나고 싶어도 제가 미국을 바로 갈 수는 없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미국에 있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더라고요. 군대에 가 있는 우리 렘넌트 두고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저기 서울에 가 있는 우리 흩어진 렘넌트를 놓고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비대면 시대의 최고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게 딱 발견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가장 맞는 것을 이미 주셨구나, 이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우리 렘넌트들은 시대에 가장 맞는 인재구나, 이게 또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성공이 보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오늘도 전달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구나. 세상은 사단에 잡혀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데 너희들은 그곳을 살릴 영적 서밋이야,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그리스도의 대사야, 이거를 전달해야겠구나, 이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 때, 특별히 저는 고등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고등부 때에 대학 가기 직전에 이것이 전달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올해 고등부 주제가 뭐냐면요, 237 시대 복음 지성인의 시작입니다. 복음 지성이란 말이 복음과 영성과 지성을 갖춘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제 선구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서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을 체험하도록 끝까지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강 목사님도 계속 주시는 말씀과 같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이 제일 중요한 그 시기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겠다.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24시, 25시 영원의 이 축복, 보좌와 소통이 되어지는 성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위기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서밋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서밋들을 맡기셨습니다. 시대 때마다 이런 영적인 서밋에게 시대를 맡기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리고 별과 같이 빛난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읽었는데 우리 함께 읽은 것 같이 출애굽기 이 당시에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성해지다 보니까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면서 이제 너무 강성해지고 잘 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애굽에서 위협을 느낀 거죠. 이제 역사적으로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요셉이 있었던 그 당시 왕조와 지금 이제 모세 때 왔던 왕조가 민족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요셉 때 왕조 같은 경우에는 이 민족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좀 관대한 그런 편이었는데 이제 이 왕조가 완전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문화도 달라지고 이제 그런 의식들도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의식들도 달라졌겠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기 가운데 많은 아기들이 죽어가고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만드셔가지고 그런 산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 산파들을 또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모세를 믿음으로 키웠던 요게벳을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애굽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막강했을까. 영화를 봐도 애굽 딱 건물을 보면 기둥도 엄청나게 높고 막강한 군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진짜 하실까? 이런 불신앙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막강한 애굽의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따라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리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가고 출애굽을 가는 여정 동안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여정을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배경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믿음의 역사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장이 진짜 맞구나를 믿을 때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기를 원하시는구나. 몇 주 전에 이런 말씀 있었죠. 위기 때 절대 계획을 질문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제 제가 고등부 설교 때도 이렇게 잠깐 나눴었는데 정말 위급한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렇게 정말 위급한 상황이 와가지고 이렇게 앞뒤 돌아볼 수도 없고 그냥 바로 이렇게 뛰쳐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발걸음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계속 그 질문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하필 그 주에 그런 말씀 주셔서 계속 하나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한 분이랑 이제 같이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 경황이 없다 보니까 포럼도 못 하고 이제 다 지나가고 난 뒤에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도 그 당시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계셨고 저도 하나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계속 질문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셨냐? 하나님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사건 가운데 영접할 자, 하나님 만날 자를 예비하셨구나. 이것을 딱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것이었구나.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딱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만 해도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시는구나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자녀가 이제 이렇게 자라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딱 기도가 되더라고요.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자녀에게 어떤 것을 전달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이제 질문이 되더라고요. 문제가 오고 위기를 당하더라도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 아빠는 이거를 질문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오고 진짜 위급한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빠는 항상 이걸 질문하는 사람이야. 이거를 구하는 사람이야. 이걸 따라가는 사람이야. 이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 이것이 전달돼야겠구나. 그런데 이것만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저희 고등부 랩런트 한 명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전도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썼더라고요. 랩런트들에게 전달되고 있구나. 이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태영아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쭉 이렇게 말씀 듣고 자라오는 랩런트들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전달되고 있구나. 이것이 딱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해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전달해야겠다. 그리스도 전달해야겠다. 이것이 계속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위기 만난 그런 시기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니엘과 바울과 그리고 많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이런 풍랑 같은 위기 만난 시대에 사용하시겠구나. 연약해 보여도 사용하시겠구나. 김진건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중고등부 이렇게 시절에 이렇게 강단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가끔씩 하셨는데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그리고 그 비가 언제 내릴지 모른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또 제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구나 발견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 회복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여자의 후손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나? 이사야 7장 14절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생제사 드리는 게 왜 그게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까?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께서는 대신 대속물로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구약 때부터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정확하게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서밋의 응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밋의 비밀을 누리는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흑암의 문화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아산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이런 기업가 같은 빛의 경제 회복한 렘넌트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이렇게 못하더라도 하나님 그것보다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고백하고 진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 하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진짜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그래서 빨리 렘넌트를 복음으로 살려내고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것에 주역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한 주간 동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신분과 권세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렘넌트들에게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증인으로 먼저 세우실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또한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실 응답으로 기도의 비밀 그리고 10가지 비밀 하나님께서는 독립의 시간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그 10가지 발판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5가지 확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사단의 흐름에 빠져있는 사단의 서밋들이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9가지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복음화가 되어 있으면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 시간표는 당연히 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자의 삶 62가지 삶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 교회 강단과도 연결이 되고 교회가 보좌의 그림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정치와 경제를 통해서 통치하시기 원하시지만 문화를 통해서 통치하기 원하시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통치하기 원하시는구나. 올바른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정말 이 문화를 바꾸고 사단의 서밋들이 장악하고 있는 창세기 6장의 그 네피림 문화에 빠져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영적 서밋, 그 서밋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또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표에서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를 앞당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올해 원단에서도 우리 송구 영신 때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서 주셨는 것 같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믿음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온전히 믿고 말씀 잡고 온전히 기도하고 누리고 이것이 렘넌트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가나안의 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고 이미 주셨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시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렘넌트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